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너무나 또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외워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3장 처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3장 22절부터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처지가 서로 많이 다르죠.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던 자였고요.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의 관원이라. 그 당시 상당한 지식층이었고 또 상당한 종교인이었고 또 보니까 관은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대하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장면과 그 니고데모가 가진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사죠, 그죠? 통상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당시 기득권층, 지배층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한가한 틈을 타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숨어서 찾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가 아니라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세계에서 상당한 성경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상적으로 부를 때 랍비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나아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2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장 2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고 그 믿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표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뛰어난 능력자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이까지는 믿는다는 거죠. 당신이 표적을 베푸셨고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데 그런데 당신은 랍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나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짓고 어떻게 해야만? 거듭나야만. 자, 이게 우리가 거듭나다, 중생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그죠? 중생, 거듭남.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명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여기서 난다라는 말을 태어나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다의 개념으로 밖에 해석을 못한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또는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나올 수가 있겠는가? 중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중생의 개념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니고데모와 같은 이야기를 혹시 하시는 분은 전혀 없으시겠죠. 자, 이런 니고데모에 대한 대답에 주님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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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거듭난다의 의미 속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주님도 친히 이 요단강가에서 물로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외친 소리가 있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일단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즉 물로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말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이전의 삶과 지금 그 이후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시 또 이 부분에서 한 인물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찾기 쉬운 인물이 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과 3년간 제자 생활할 때 거의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의 삶 속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뭔가가 있었습니까? 물론 뭐 조금 전 고백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요, 성격 급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이 과거의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된다면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됩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죠. 뭔가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죠. 니고데모와 똑같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6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전혀 두 사람이 겉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아무리 간곡히 말씀을 하여도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그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성령에 대해서 무엇에 빗대어서 바람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너 바람 알지? 네. 바람 불어. 너희한테 이렇게
스치지. 바람이 있다는 건 알지. 예.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 네가 바람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 성령도 마찬가지다.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성령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있다. 이걸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람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고, 네가 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에게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참 제가 평신도일 때도 싫어했던 말씀인데, 뭐 은사 집회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강단에 계신 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손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받아라. 그러면서 막 본인이 주시는 것처럼 막 해요.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안수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뭔가 반응을 보이면서 뭐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영들이 많이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참 탄식하십니다. 야, 너는 랍비, 너도 이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너도 선생인데 어떻게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땅의 것만 알 뿐이지 하늘의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랍비라 그랬는데 얘야 나는 랍비가 아니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 그 거듭남은 회개와 성령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그 회개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을 받는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건가? 이제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15절이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영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의 그 지팡이가 하늘 높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잘 아시죠?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성천하실 것이다라는 것. 주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러 왔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 잘 알잖아요. 그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에돔 땅을 못 지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삶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걸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로 한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율법사 너 모세오경 잘 알잖아. 모세가 그 놋뱀 든 거, 그거 나를 두고 한 말이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돼. 메시아라고 믿어라. 랍비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르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8절에서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9절에서 정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심판과 정죄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죄는 죄로 정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이 정죄와 비슷한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 자, 근데 징계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받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정죄의 상태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심판과 정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당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다든지 심판을 받는다든지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정죄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할 수 있죠.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는 것은 기쁨입니까? 아니면은 낙심입니까? 기쁨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으십니까?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돌이켜보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요. 그 회개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징계했습니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땡입니다. 아니죠. 그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역시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빛이신 예수님 곁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어둠들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대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를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지식,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것만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제 이 세례 장면 잘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외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과 주님이 동시에 사역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세례 주는 이 사역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했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우위에 있죠. 왜?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한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보시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그때였다. 설명하고 그 다음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갤레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제자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그 심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 와야 되는데 왜 저자가 갑자기 우리 선생님보다 더 떠지? 그렇죠. 선생님이 세례 준 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막 저러고 있어요. 그 선생님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어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었다면. 화가 난다거나, 무엇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 보십시오. 이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이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겸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거기에 맞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27절부터 29절까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29절 비유로 들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다? 신랑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를 받는 자 그들이 다 누구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오늘날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 성도는 누구의 그 소속이다? 신랑의 소속이다.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누구죠? 세례요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내하고 자꾸 견주어가지고 저 사람 잘못되었고 우리 선생님 좋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 받아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 이걸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야 하고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은 죽어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 자신도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아를 아직도 못 죽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쇠하고 누가 흥한다? 내가 흥하고 있는 상태를 저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난 이, 이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자기라는 거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벌써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무리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도 그들도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주님께서 보고 들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은 누가 했죠? 16절에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3장에 나타나는 두 명의 인물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누가 더 나은 인물입니까?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니고데모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니고데모보다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미련한 것을 택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 같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자신을 겸손히 드러내요.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